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되십니까? 진심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시고 흥분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 거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은 깊은 기쁨과 사랑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코테이션으로 하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C.S. 루이스가 All that is not eternal is eternally out of date.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봤는데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영원히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거 진리죠? 이거 진리입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다 out of date 될 것이다. 제가 예를 생각해 보는데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이제 넥타이를 매잖아요. 근데 넥타이 이게 자꾸 바뀌어요. 패션이. 옛날에 이만해요. 이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또 어떨 적엔 또 이렇게 좁아요. 근데 둘 다 못해요 지금은. 그거 하면은 웃길 거잖아요. 웃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사이예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결국에는 it'll be out of date, 못 쓰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뉴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은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영원한 메시지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게 우리에게 그 영원히 적용될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아깝게 생각하고 매일 땀 흘리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학위가 영원합니까? 대학교 어디 나온 게 그렇게 영원합니까?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으고 갖고 싶어하는 집 영원합니까?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갖기 원하는, 입기 원하는 옷 영원합니까?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결국에는 out of date,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은 영원한 것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복음을 잊어먹을까요?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냥 이제 we made it 하고 그냥 룰루랄랄라 하면서 살까요? 아닙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것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영원한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그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이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는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있겠죠? 아니면 다 그냥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직장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곳인데,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요. 올해 2021년을 이번 주에 생각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 많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회로 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훑어보길 원하는데, 사도행전은 1세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삼국사기 역사죠. 그거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3장,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3장에 살고 있습니다. 1장은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액티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근데 복음서를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드러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3장, 마지막 3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시면 여러분 깜깜한 데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에게 컨빅트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는 없습니다. 마치 진짜 filthy rags. 오직 나의 의는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구의 죄를? 김서방의 죄를? 아니요, 여러분의 죄를. 어느 대통령 정치인의 죄를? 아니, 여러분의 죄를.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면 남을 헐뜯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upper room,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 유대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난 거 기억하시지요? 그날 귀하게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출생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000명이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가 생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피족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피족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 교회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즘 교회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꿈꾸고 정말 세우기 원하는 교회랑 비슷한가요? 너무 다르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출생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와 종교인들이 예수와 그 복음을 미워하던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매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설교를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시리와의 도시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싹 쓸어버리기 위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분명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그 핍박을 통해서 그 도망치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뭐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해요. 뭐가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그때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는 걸 아주 마땅히 여겼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ravaging, 그냥 아주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애구 뭐 노약자가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적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기가 지옥으로 갈 때 우리를 끌고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가 마귀가 지옥으로 갈 때 끌고 가는 일입니다. 그거 한 가지 원합니다. 마귀는.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고 있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분명히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기독교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9장서부터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9장에 뭐가 나오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개인의 얘기로 보지 마시고요. 8장까지는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9장서부터는 이제 그 복음이 그 유대교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9장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전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미국에 보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업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 키우는 거예요. 애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요.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쓸모없게 되니까. 만일 여러분 자녀들의 학위가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박사, 그게 뭐 빅딜이에요? What's the big deal? 누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임프레스 받아요? 누가 상관해요 그거를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지만 그 직업들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장에 사울의 얘기가 나오고 10장과 11장에는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로마 백부장이었었습니다. 군인이었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은 그때 당시 그 지중해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런 큰 도시였었습니다. 가이사라의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장에 갑자기 고넬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왜 나올까?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요.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 사람한테 복음이 가는 것을 officially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을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첫 이방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이십니까? 이방인이십니까? 유대인인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한국적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에서 끝났다면 우리 여기 한 명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지나서 이제는 미국으로 보내시고, 미국이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죠. 유럽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쇠퇴했고요. 미국도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는 누가 신앙을 이끌어갈 것인가? 다른 민족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아프리카 교회들하고 그런 남미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11장의 기록은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눈에 눈빛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지 마시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가지고요, 누구 뭐 이렇게 쓰러뜨리고 이러는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올바로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비즈니스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직장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를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와가지고 전하는 첫 번째 이방인에게 전하는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시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하고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내가 구원하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간도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 생각하는 사람을 다 받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 받으신 걸 깨달았도다. 예수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면 만유의 주예요. 여러분, 만유의 주가 뭔지 아십니까? Lord of all.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그분이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평화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누구랑 평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로가스, 말씀, 예수님. 그 사람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아마 들었을 것이다. 예수의 소식이 거기까지 전파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죠. 그렇죠?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누구의 소식이에요? 예수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사람 되세요. 여러분 지금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식이에요. 누구한테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유대 사람이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혹시 복음 전하려고 그럴 때 이 사람한테 그게 통할까?
이 사람들이 이게 들을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내가 이게 전하는 게 내 바보 같은 짓 아닌가? 근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렇죠? 우리는 39절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요?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 증인이에요. 우린 증인. 그렇죠? 그런데 뭐의 증인이냐 하면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여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뭐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 예수를, 만유의 주를 나무에 달아 죽였도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미화시키지 않아요. 복음은요. 너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저 사람이 이거 하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러지 않아요. 저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을 그대로 외쳐요. 여러분, 부활을 빼놓으면요 가짜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한테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여러분은 무슨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하고 상관 있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 그런 거 많이 듣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로 중에 위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케 되는 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고, 그 증인들에게 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명하신 거예요. 백성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으로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자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저 좀 보시고요, 봐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도 흥분되지 않을까? 나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 별로일까? 항상 그냥 불만만 있을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이방인에게 한 첫 번째 설교인데요,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역사적인 설교. 그렇죠? 처음으로 그 한국 민족을 떠나서 외국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한테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설교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폭은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Hispanic, Afro-American,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인도 사람들, 무슬람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하시면서 저희 냄새 나는 놈들, 우리 그런 말들 막 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었고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 하나도 이건 과장된 말씀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미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는 누구냐면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왜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s the Lord of all.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인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 뉴스. 여러분이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면 JTBN 뉴스인가요? 그럼 거기서 무슨 좋은 교훈들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드시고요, 좋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런 뉴스 나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일어났던 사건과 누가 죽었고 정치계에서 누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건들이 나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복음은 뉴스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뉴스인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입에 그분이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폴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전도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대화하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랑 얘기해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얘기해도 그렇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그렇고요. 그게 말로 안 나온다면 표정으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여기 꽉 차 있는데, 예수가 만유의 주이신데 한마디도 안 한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셨는데 결국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나무에 달았도다, 죽였도다, 하나님을 죽였도다. 이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꼭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인자가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인데 너무 과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과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그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표적이고 예수가 만유의 주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으로 들리는데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소식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저는 두려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좋은 소식은 어디 있습니까? 왜 2000년 전에 유대 사람이 죽었는데 2000년 후에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여기 43절에 적혀 있습니다. 4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에 관한 것인데 다 증거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요,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이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요.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러고 목회하면서요, 나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하면서 진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는 시들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심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열심을 냅니까? 열심 못 냅니다. 열심 내도 잠깐 하다가 그만합니다. 봉사도 기도도 제자훈련도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죄사함을 얻죠? 만유의 주가, 저 좀 한번 보십시오. 알아도 만유의 주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저 좀 보세요. 예수를 바라봐야 사니까. 만유의 주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살라고.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입니다. 이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요, 와,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일어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만유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심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라고. 안 그러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한테요?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아니요. 한국 사람들한테? 아니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누가 팍팍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우, 난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아주 얄미워 죽겠어. 냄새나고 말이야, 아주 야근 척만 하고 나쁜 놈들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다시 살리셨는데 말이죠, 예수를 왜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은 왜 다시 살리셨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살리셨어요. 그런데 죄의 대가를 다 치러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다 치러줬는데 죽음 가운데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그러시니까 살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이 치른 대가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다시 살리셨죠. 안 받으셨다면 계속 죽어야죠. 또 죽어야죠. 여러분도 죽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여러분의 죄의 대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완전히 도말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저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면 영원히 죽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영원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아니면 영원히 죽어요. 열심히 해도 영원히 죽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좋은 소식을 에베소서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한 교회, 한 민족을 만드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 받은 무리가, 유대인들이 우리를 할례 받지 않는 무리로 여겼었더라. 이해하시죠? 그때 너희는, 우리는, 이방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는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foreigners.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없었어요. 그게요. 이전에는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로 막 사셨잖아요. 우리요. 나만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보혈을 지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화평입니다. 예수 없으면 심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아래. 그렇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다 헐어버리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해요. 불가.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느니라. 오직 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예수예요. 예수. 종교를 믿지 마세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긍지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거지들 같이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더 달라고 맨날.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권속 뜻 아십니까? household, 가족들이란 얘기입니다. 가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들 멀리하는 거 멀리해야 되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구약과 신약 위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21절과 21절이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잘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건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주의 성전이 됩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결. 빌딩이 우리가 벽돌 한 장인데 서로 따로따로 놀면 빌딩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빌딩이 되죠? 싫어도 비비고 있어야죠,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Holy Temple.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오늘 제목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익사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익사링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게 가장 영원하고 큰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보인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영원한 게 뭐가 있나요?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아웃데이트 될 것입니다.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벽돌 한 장 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교인수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아니요. 여기 아까 조금 찾아오신 분 보셨죠? 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열리고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